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5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25장부터 32장까지 16개의 민족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로 보면 7나라인데 요단강 동편의 암몬, 또 사해 바다 동편의 모압, 그 밑으로 에돔, 또 지중 해변의 남쪽 블레셋, 지중 해변의 북쪽 두로와 시돈, 한 바퀴 돌아오면 애굽입니다. 열방 심판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인 25장에는 암몬을 위시하여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였던 모압과 에돔,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암몬에 대한 그런 심판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중에서 암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심판이 선언됩니다. 이것은 암몬이 유다와 가장 인근에 있으면서도 역사적으로 유다에게 대적하는 행동을 가장 많이 했으며, 또 유다의 멸망 당시에도 가장 큰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동맹하여 유다를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훼손되며 온 이스라엘 땅이 황무하게 되고, 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좋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처럼 재난을 당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경멸과 조소를 나타냈음을 뜻합니다. 이처럼 그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며 대적한 것은 선민 이스라엘의 영원한 보호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보고 멸시하며 즐거워한 암몬 자신도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할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즉, 암몬의 수도였던 랍바가 황무하게 되어 유목민들이 양을 치는 목축지로 변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을 만민 중에서 끊어버려 멸절시킬 것을 선언하십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모압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대 관계와 대적 관계를 반복해오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여호야김 왕 때 모압은 바벨론을 지지하여 유다를 함께 쳐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다시 모압도 바벨론을 적대시하는 입장으로 돌아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유다를 친 죄를 잊지 않으시고 언젠가 모압 역시 황폐하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에돔은 혈연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민족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스라엘과 항상 분쟁 관계에 있었던 것이 바로 에돔입니다. 본문에서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다윗 당시에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복속되어 지배를 당했던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호시탐탐 유다를 공격하며 괴롭혔던 것을 말하는 동시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당시 적극적으로 바벨론을 도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유다 백성들을 붙잡아 바벨론 군대에게 넘겨준 일 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들은 유다와 바벨론이 분쟁하는 사이에서 유다를 쳐서 사해 남단의 땅을 장악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셨지만 까닭없이 자기 백성을 공격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을 탈취하고자 한 에돔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심으로 멸절시키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이 블레셋에 대한 그런 심판의 말씀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초창기부터 원수로 존재했던 민족으로서 앞서 언급된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킨 족속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역시 심판하시고 진멸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돔과 마찬가지로 블레셋에게도 내 원수를 갚으시겠다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 모압,
에돔과 블레셋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근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미 망했습니다. 하지만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은 건재합니다. 자기 백성이 이미 이민족에게 망하는 것을 지키지 못해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고 또 자기 이름을 주겠다라고 한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신은 고대 세계,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무능한 신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큰 소리 치고 계십니다. 이 세기의 가장 탁월한 유대인 랍비였던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사람은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교 세계에서 어떤 신의 위대함이나 능력은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사람들이 그 신을 위해 세워놓은 사원이 언제까지 존재하느냐에 달려있다. 왕이 더 많은 세력을 떨치고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 그 신은 그만큼 위대하다. 어떤 신이 적국으로 하여금 자기 신전을 무너뜨리게 하고 자기를 믿는 사람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면 그 신은 자살해야 했다. 고대 세계에서 신은 그 민족이 살아남을 때까지만 살아남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지켜주지 못하는 신은 자살해야만 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자기 성전을 회파케 하고 또 자기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됩니다. 에스겔 25장에서 암몬을 보게 되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에 그걸 아주 고소하게 여겼습니다. 3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을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이르기를 좋다 하였도다. 고대인들의 종교 상식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라져 버리면 여호와도 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상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자기 민족과 함께 잠잠하든지 혹은 부끄러워하든지 자기를 섬기는 민족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자숙을 해야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 나라를 멸망시켜 놓고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암몬이나 모압 같은 다른 나라까지 간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암몬 등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 여호와가 누구신지, 즉 여호와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사랑하시며 그들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인들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능력과 경륜과 지혜와 은혜를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암몬을 비롯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 여호와가 누구신지, 즉 여호와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며 심판하시는 주권자이신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철저하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신도 아니고 광야의 신도 아니고 온 땅의 주인이고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신앙의 영역뿐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님, 일요일만의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세상에서는 재물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고대의 암몬이나 블레셋처럼 하나님을 지역신으로 제한하는 불경을 범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멸망과 연약함을 보고 비웃던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정한 지역이나 물질에 제한받는 신이 아니고 모든 나라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시며 자기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시며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다시 세우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하루의 삶이 쌓여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